하여튼 교사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분 많습니다. 하여튼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18과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경험, 죽음이란 문제는 사실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는 다른 양육생들에게 어떠한 다른 과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양육생들이 고민하고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송 구절 있고요. 그 다음에 칼럼에 이렇게 보면은 트럭에 치이는 게 낫겠니? 트럭의 그림자에 깔리는 게 낫겠니? 라는 질문. 그리고 뭐 아이가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낫죠. 왜냐하면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음이라는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단다. 우리에게는 그저 트럭의 그림자만 스쳐가도록 하신 거야. 라는 뭐 칼럼이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칼럼인 것 같습니다. 같이 양육생들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 칼럼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그런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은 왜 죽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TV에서 보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는 사실 무감각하고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가족이거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나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가능성을 마주할 때는 사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양육생들이 실제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 밑에 성경 구절이 있지만 성경 구절 말고 이렇게 팁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발인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른 말로 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결별을 이야기하는 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희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해보시면은 이야기하는 게 천국 환송식,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결별, 지금 이 땅에서의 영원한 결별, 그 고인과의 영원한 결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갈 그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가 환송한다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 양육생들에게 죽음에 관한 어떠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물으면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전제를 조금은 흔들어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천국 환송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 두 번째 넘어가면요.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 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결과, 죄로 인한 인간들이 반드시 치루어야 할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 죄의 삭은 사망,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죽음,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성경을 앞에 이렇게 조금 읽어본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가지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먼저 뭐냐면 제가 팁에다 적어놨죠. 육체적인 죽음, 죄의 결과로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생이라면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그 육체적인 죽음, 결국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 죽음이 영적인 죽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의 죽음으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결국 이 땅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의인은 의의 심판을 받고 악인은 악의 심판,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밑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은 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죄인은 악의 심판을 경험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죄의 결과로서 그렇다. 죄의 결과로서 육체적인 죽음도 경험하고 영적인 죽음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 죽음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은 뒤에 가면은 사실 뭐 여기서 의의 심판, 악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뒤에 가면은 또 자세히 또 문제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꼭 죽어야만 하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은 형벌일까요? 죽음의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들도 꼭 죽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차원의 죽음 가운데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 그 당시에 육체적인 죽음도 죽어야 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죽음이 유보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인 죽음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죽음의 형벌,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정하신 징계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국은 성화, 영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온전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서의 정하신 그 육체의 사망을 통해서 정하신 그 징계를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징계의 종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형벌을 받는 것. 그런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형벌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심판, 악의 심판을 그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죄의 형벌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신자들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요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이.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장례를 대하는 그 태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죽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사실을 대할 때 더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히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죽음이라는 순간을 대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적어왔는데,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해질 수밖에 없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옛사람을 굴복시키고 세상으로 향하는 정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그 순간, 그 죽음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과 영, 혼육, 이렇게 이야기를, 삼부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전통적인 견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조 훈련에서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이 영혼과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육체. 영혼이 이 땅에 그러니까 육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 영혼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또 다른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도 보면은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영혼의 존재,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육체는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이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 천국,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질문에 나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죽음 가운데 우리 육신의 그 부분 뒤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 영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 5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이렇게 소천하시면은 눈물 흘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울어서는 안 될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천국으로 환송하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환송한 사실만으로 막 기뻐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상황, 실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더라.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죽음 가운데 단순히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된다, 울지 말아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지인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죽음 가운데 자신의 가족 가운데 부모 친척이 죽음 가운데 가져야 하는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막 목 놓아서 곡하면서 막 애곡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막 목 놓아서 울고 막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막 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태도, 인간적인 마음에 육신의 부모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 육신의 어떠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목 놓아가지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소망 없는 자처럼 통곡하고 애곡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6번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죽으면 그들의 장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죠, 사실. 답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죽으면 그들의 장례는 사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위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이나 그 뒤에 있는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마지막 그 죄의 심판,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섣불리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단정 짓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좌우편에 이렇게 강도 이렇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편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팁에서 제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 한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 오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는지, 그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돼가지고 죽은 고인이 돼가지고 지옥 갔다라고, 그거는 도의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그 사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생전에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섣불리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혹시? 네. 그래서 명백한 이제 사실 그 진리가 우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섭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불신자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여기 있는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은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슬퍼함, 이렇게 위로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해서 당연히 슬퍼해야 되죠. 슬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유족들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순간을 접하면서 그 유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교회에서 불신자의 가정에도 그 고인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혹은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불신 죽음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가 죽음에 대해서 배운 것, 불신자가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배운 것과 주시는 교훈을 적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참석해 본 장례식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장례식은 어디인가? 자신이 경험한 장례식 가운데. 그럼 여러 가지 가운데 분명히 불신자 장례식 가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이렇게 곡하는 그런 장례식이 있고, 사실 그리스도인의 그 죽음, 소천으로 인한 장례식을 경험했을 때 확연히 다르거든요. 확연히.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장례식에 또 집례를 제가 발인 하관까지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했었는데, 믿는 자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칼럼은 사실 마지막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명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실제적인 질문들, 좋은 글들인데, 사실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에 급급하지 영혼을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뭔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과 확신반 18과에 있는 죽음에 대한 이런 이 주제로 또 공부를 하게 되시면은 좀 더 생생하게 우리 양육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영생에 대한 그런 생각, 영원한 생명, 죽음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제가 한 20분 정도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안 하시는 건 제가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했거나 아무런 네 어디에요? 네, 텔미 트루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그러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텔미 트루스라고 되어 있으면 나에게 진실을 말해라, 아니면 텔 더 트루스라고 얘기해. 네네. 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